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핀란드가 올해 행복 지수가 1위.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57위의 행복을. 과거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참 마이카 시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거기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가 되고 또한 청솔 자살률이 이 두 배나 더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우울증이 무려 10배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니 우리가 꿈꾸던 시대 80년대 하면 엄청난 정말로 이와 같이 마이카 시대가 생기고 엄청난 축복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가치의 삶은 자꾸만 위로가고 이와 같이 이 어려운 가운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행복은 외적인 것, 곧 특히 물질적인 부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론 유대의 마음에 예수의 팔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원수 마귀 사탄이 내 마음으로 이끌어가면 불행하게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발세부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는 말하기를 행복론에서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라고. 그가 쓴 모든 책에서 그는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가장 행복한 분이시며 우리 인간의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서 인간 스스로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복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인가 6절에서는 내 삶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은 있고 없고 권세 솔로몬이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우리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기쁨이 넘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얽매여 있든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새벽서부터 밤이 맞도록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런가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푸른 조당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로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배에서 상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에 걸어가면서도 행복하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시간뿐만 아니라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고 가져도 행복하고 다 잃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때에도 행복하고 병들었을 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자 사역자로 그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행복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행복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 핍박을 당하고 우리에게 이같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핍박, 세상에서 오는 상처, 아픔, 절망, 낭만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좋아 사망에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흉악한 결박에서 이와 같이 노임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해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까지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어디서나 자유하며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재판받는데 특별히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이 일개 하급 판사가 아니라 한나라의 왕,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 자녀일진데 나도 저 왕처럼 좀 권세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저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바울의 포박된 몸으로 재판관 앞에 서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당신은 나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높은 이와 같은 행복감이나 고상한 마음의 평강도 밖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자극이 오면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모욕을 당할 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4절 바울아 내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모욕을 당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이 모욕 앞에서도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두 번째, 동정을 받을 때 참고 있는데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갖고 있던 그 마음 모든 굳거나 다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바울아 내가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총장이 되었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으면 회장이 됐을 것이고 정치를 했더라면 로마 총독을 했을 것인데 어쩌다 슈가랑에 묶인 몸으로
범이 되었느냐. 이렇게 동정 앞에 분명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와 같이 푸르나 혹은 행복한 사람으로 동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29절에서 이와 같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행해 하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당신은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것도 대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한 죄수가 재판받고 있는 그 중에서 베스도 총독은 야 너 미쳤어 옆에서.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문무백관들 이와 같이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2해 동안이나 지금 옥에 갇혔다가 풀려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의 굶주리고 옥중에 있었던 그 창백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러한 영양실조로 완연히 자유로이 움직일 수도 없으니 건강 상태를 좋으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의복은 남루하고 형상을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당당하게 이와 같이 그는 왕 앞에 그리고 총독 앞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행복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이것이 금생과 내생 영광된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의 영광을 자신만만하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이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0장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도 하고 바로 17절에서 이와 같이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처럼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눈만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면 눈만 둥그러니 온몸은 질병으로 거름인 그러한 중에도 찬양 추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그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선 이 말에 나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그 마을에 대중리와 수산이라고 이렇게 개천하는 데가 있는데 수산리에 유상열 아주 갑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님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제 목사님. 근데 그 집에 가서 뭐 수반인가 뭐를 내왔는데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문득 생각난 거야.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좀 이 세상에 살다가 재산 많아서 편하게 살고 조금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그 차이뿐이지. 여러분 솔몬의 영골이도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거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죄수에 끌려와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좀 출세하고 장관 좀 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수로 끌려와서 얼굴은 창백하고 죄수복을 입은 주제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양하잖아요. 죄수들이 듣더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지. 새강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있네 없네. 내 영혼이 흥청이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예수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맥스로 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이러한 아주 악한 자였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주 180도 바뀌었습니다. 땅을 치며 울고 그리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성경에서는 음식 한 모금 물 먹지 못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그 분연히 일어나 전혀 새 사람이 되는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해서 예수의 종이 되고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안 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비켜. 성령의 매, 심령의 매여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지옥 갈 영혼들 방관할 수 없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삶. 그런데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의 행복이요 영광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히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받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을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손은 우리가 뺨을 맞아도 내 목을 칼에 들어와도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송두리째 더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는 행복의 기쁨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진정한 힘을 아는 것이 행복자입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이 뜻은 힘의 근원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 아니 죄수 앞에,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많은 문무백관들 그 권위 앞에 조금도 주눅들 줄 않고 죄수 주자에 나는 행복한 자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흔히 돈이 힘이라,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라 말하고 또한 권력이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라 하면 좀 돈도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많든지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통념을 깨뜨리는 무서운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침묵했던 저 의연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기계를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그 우아함과 고상함 그리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그 멋진 대장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보고 할렐루야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도 그리 또 향기를 진하게 뿜었습니다. 향나무가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가 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린 그 백합화 꽃이 향기를 날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핍박하는 재판관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설하고 있습니다. 왕관이 없으면 일개의 졸장부에 지나지 않았던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비록 왕관이 없다 할지라도 천지에 군림하는 바울의 이 위대한 힘은 과연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힘. 그래서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영역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역이 있어야 환경도 이기고 간간 원수마귀 사단 귀신도 이기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17장 6절에서 천에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세상에 휩쓸던 피스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가졌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이 다 소욕해 하는 자라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것처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엄청난 힘, 복음, 예수 생명의 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인백처럼 여지 전파되게 되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의 존재는 멸망자에게는 연병같이 무서운 것이었지만 구원 얻는 자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힘은 곧 살아계신 예수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의 권세는 곧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멘.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수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25,000명인가? 야, 안 돼. 야, 그 들었더니 다 보내. 갑자기 준비된 자 300명을 통해서. 아니, 더 많아도 지금 무수히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300명만 가져왔어. 우리 은광교회가 기도원 300년처럼 성숙한 아주 잘 훈련된 정예 부대 되어서 할렐루야 승리하는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썩을 땅의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힘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 진정한 부를 알고 가졌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한치 앞으로 할 수 없고 지혜도 없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엘리야 부레종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아무리 진언하며 바알을 외쳐도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송 가까이 수장시키고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믿었습니다. 사사 기도원 이와 같이 사람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공존하지 악한 영에 대해 안 두잖아요. 우리는 늘 성령, 육신의 생각은 사명, 영의 생각은 생명뿐.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쫓아오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육체 다스릴 수 없고 육체의 소욕을 이끄는 대로 끌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속을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좋은 환경에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저 촌 구석에서 태어났고, 또 말째 아들로, 8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형들의 위로 7이나 또 있고, 장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세할 조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고달픔만 아는 사람은 죽을 일만 남았지만,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와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다윗이 실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호를 하죠. 아주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물맷돌 5가지 물맷돌 하나로 이마에 박히고. 항상 오늘 기도했는데 좀 쉬지 안 되는 거예요. 능통해야 합니다. 아멘. 골리앗과 같은 이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힘, 체력이나 경제력이나 지식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다 이기잖아요. 역대 선지들 그들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힘. 오늘 이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는
나는 예수 복음을 미친 행복자라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저는 천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 제가 늘 이와 같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에 온전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얕은 데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뭐 창파를 해주고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왕이라 하나 저들에게 금관을 벗겨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헛개비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남녀기 짝이 없는 속빈 강정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탐대하게 다 같이 되고,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서 죄악과 탐욕으로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몸은 자유할 줄 모르지만 저의 영혼은 사슬에 묶여있는 가련한 노예 신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도 이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왕관을 쓴 노예가 되기보다는 무관한 자유인이 되라. 이게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의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하는 거주라고. 잠시의 죄악을 낙을 두는 것보다 잠시의 죄악에 낙을 두는 것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보여요. 오늘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속빈 강정과 같은, 예수 없는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처럼 권세를 가지고 돈, 명예 다 가지고서 주께 비추는 음부에 가서 살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는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가 있으면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다 잃어서도 예수 있기 때문에, 예수 전국 있고 예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고린도후서 3장 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환경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나는 행복한 자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한때는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가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라. 이게 마태복음 12장인가에서 뭡니까?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로 하고 예수를 미쳤다. 귀신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영원한 천국에서 내 부모 형제 자매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들아, 과연 우리는 어떻으냐?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20대는 흔히 사랑에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또한 50대는 소유에 미치고, 60대는 명예, 그리고 70대는 이제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 여러분은 무엇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증가하는 일에 미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 오늘 교회와 이 시대에 진정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를 똑바로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자로다. 아멘. 죽으면 천국이니까 저는 그 천국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진정한 힘을 아는 행복자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나는 예수 복음 미친 행복자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비스도 총독 앞에 문무 백관들 앞에서 철저히 나와 같이 행복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역설적인 구원받은 진리로 기쁨의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